6월절이 다가오면 유대인 가정에서는 봄맞이 대청소를 합니다. 벽과 바닥, 선반은 물론이고 눈에 잘 닿지 않는 곳까지 정성껏 쓸고 닦으면서 집안 구석구석을 말끔하게 정리합니다. 열심히 청소하는 이유는 집안에 있는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적은 누룩이라도 밀가루 반죽에 떨어지면 부풀어 오르기 때문입니다. 평소 유대인들은 누룩을 넣어서 만든 부드러운 빵을 먹지만 6월절 기간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습니다. 그래 6월절이 가까이 오면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만들어 먹은 것을 기억하면서 먼저 집안에 있는 누룩을 찾아 없애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이 되면 이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무교병과 쓴나물 그리고 구운 양고기를 먹으면서 출애굽 때 받은 구원의 은혜를 되새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들이 구원받은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되새기는데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누룩을 없애는 일. 우리 같은 경우에도 매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또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주일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는 그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우리의 누룩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생각에 누룩들, 그 누룩 어떤 한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설교는 이쪽으로 가고 예배는 이쪽으로 가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는 그렇게 그쪽으로 부풀어 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와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없애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찾아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6월절 기간에 자기들의 집은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오히려 소홀히 여기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처럼 6월절이 가까이 오면 성전 안은 소와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처음으로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부모님 요셉 또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을 이 성전을 방문하셨으니까 거의 오늘 본문의 이 날로 보면은 거의 20년 넘게 매년 6월절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같은 장면을 봐오신 것입니다. 그냥 돌아가시기 전 그 6월절 그때만 이 광경을 보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실 때마다 20년 넘게 바뀌지 않고 그러고 있는 모습. 소와 양들의 울음소리와 환전상들과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들 간의 실랑이로 성전 안이 시끌벅적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은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성전세로 반세겔을 내야 했습니다. 반세겔은 약 이틀치 품삯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따라서 부담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성전세를 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정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맨 처음으로 시키신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 만날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이 성막을 잘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이제부터 또 잘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해라 라고 하시는데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반세겔을 내도록 하십니다. 부자라고 더 내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덜 내지 말고 누구나 공평하게 반세겔을 드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금액을 요구하신 이유는요, 성막, 즉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그 영혼, 그 생명의 가치가 같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 좀 전 출애굽기 말씀에도 반세겔을 드리는 이유가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더 많이 내서 그 사람이 더 귀한 존재 되는 것 아니고 또 적게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덜 내서 덜 귀한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다 라고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소중한 그런 존재이고 따라서 단지 성막을 유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성막을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들의 존재가 소중하게 보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 반세계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즉 부자나 가난한 자가 서로의 가치를 소중하게 바라주는 것이죠. 성막에 들어왔는데 성소에 들어왔는데 너는 얼마 냈고 나는 얼마 냈고 들어왔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이 생명값을 속전으로 주고 똑같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한 사람도 있을 테고 가난한 자도 있었을 테지만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똑같이 소중하게 이렇게 바라봐주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자리를 그래서 이제 지속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구나 이 정체성 이것을 고백하는 모습이 해마다 반세계를 드리는 일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반세계 성전세의 정신이 세월이 흐르고 또 예수님 시대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으실 정도로 심각하게 변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로마 화폐,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 화폐를 성전에서 사용하는 세겔로 바꿔야 했습니다. 유대인의 화폐로. 그래서 이 자체는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월절 기간이 되면 환전상들이 이 수수료를 크게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백성들이 제물로 드릴 짐승을 자기 집에서 흠없이 잘 키운 것들을 가져와도 그러니까 1년 동안 키우는 겁니다. 1년 동안 정말 흠없는 그런 양이나 혹은 소 이것을 흠없이 잘 키운 것을 가져옵니다. 그런데도 제사장들이 불합격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신에 이 제사장들이 별도로 검열해서 미리 통과시킨 짐승들 주로 베들레헴 지역에서 가지고 그 짐승들이 있었는데 그 가격이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요 예수님 당시 유월절 짐승의 가격이 시중가보다 무려 9배나 비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성전에서 파는 비싼 짐승을 사서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세로 낼 돈을 바꾸고 제물로 바칠 짐승을 사고 파는 일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면 여인들의 뜰과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화면의 그림을 보시면은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인데 저기 성전 안쪽에는 성소와 써 있습니다. 저 안쪽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 앞쪽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뜰에 이제 제물을 그곳에 바치고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저 제사장의 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바깥쪽에 위치해 있지만 완전히 바깥은 아닌 내부 영역의 시작 지점에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들의 뜰은 이름과 다르게 여자만 있는 곳이 아니라 유대인 남녀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이 공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인들의 뜰과 그리고 좀 더 바깥쪽에 있는 이방인의 뜰 이 두 곳에서 돈을 환전하고 짐승을 사고 파는 일이 행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사람들을 성전에서 이렇게 내쫓으실 때 실제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제사장의 뜰이나 그 안에 있는 성소, 지성소까지는 들어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성전은요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 아닌 이 성전 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성전, 곧 여인들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을 정결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있는 마가복음의 기록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의 뜰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남녀 막론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아무리 흠이 많을지라도 최대한 많은 사람, 최대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그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뜰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와서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열어두신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은 없습니다. 여기는 이방인의 뜰이야, 이렇게 공식적인 명칭은 없지만 이방인을 위한 그 열린 공간을 만든 후에 기도한 것이죠.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하신 손과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방인이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셔서 땅의 만민들이 주의 이름을 알고 이스라엘처럼 우리처럼 경외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때부터 사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성전은 본래부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헤롯 왕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성전을 증개축하면서 아예 이름을 이제 여인들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좀 더 명확하게 구획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전의 뜰을 만들어 주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은혜 안에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복된 은혜의 길이 막혀버린 것이죠. 여인들의 뜰은 장사꾼들의 시장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었고, 또 이방인들의 뜰은 환전상의 탐욕이 가득한 곳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더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자리를 빼앗기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의 자리가 사라져간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6월절은 지키고 있었지만 구원의 기억도 또 은혜도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영혼도 메말라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단지 유대인의 6월절 성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린도서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뜰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뜰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뜰, 예컨대 기도의 뜰과 예배의 뜰을 만들어 두시고 이 뜰들이 온전하게 제 기능을 잘 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은혜의 뜰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거저 왔다가 거저 가지 않게 해주시고, 뜰만 밟고 거저 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들 하십니다. 그 뜰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곳이죠. 이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뜰,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물론 내 마음 안에 어디에도 계시지만, 그러나 이렇게 공간적으로 볼 때 이 뜰에 들어와서 이 예배의 뜰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뜰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뜰이 1년 365일 쉬지 않고 열려 있고, 또한 우리의 예배의 뜰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도록 우리의 영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밝게 열리고 또한 깨어서 살아있는 성전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뜰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니다.
내 힘, 내 지혜로 살던 삶으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도우시고 이 기도의 뜰을 지키는 가운데에 이 뜰 안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 되심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또한 나의 예배하는 뜰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정렬시켜 주십니다. 상황마다 바뀌고 요동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지난 일주일 동안 밖에서 생활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세상의 것들이 나의 마음을 변하게 하고 요동치게 하는지, 그러나 이 예배의 뜰 안에 들어와서 이 예배의 뜰을 살려갈 때 요동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어 주심으로 다시금 견고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감정이 시키는 대로 말하기보다 말씀을 입에 담아 말하게 해주십니다. 주일 한 번만으로 끝나는 일회성 예배가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주중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나를 지속적으로 드리게 해주십니다. 이처럼 기도의 뜰, 예배의 뜰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순간에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임재 안으로 살아가는, 임재 안에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됩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고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뜰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납니다. 더 신뢰하게 되고 더 친밀한 경험을 하면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된 기도의 뜰, 예배의 뜰을 기대하고 또 만들어 가면서 가꾸어 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이죠. 정결하게 하신 주님께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 이 정결하게 하는 이 일을 행하니, 내어 쫓고 뒤 업고 하는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다소 어려운 듯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내가 20년 동안 참아왔어. 그 순간 난 더는 이제 못 참겠다. 이 감정이 막 복받치고 올라와서 이렇게 분노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의 주인으로서의 권위를 보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은 곧 하나님이시고 이 성전은 하나님께 속한 곳인데 너희가 이곳을 더럽히고 있다. 하나님을 더럽히고 있다. 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퍼포먼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행동으로. 그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네가 이런 일을 할 권위가 있다면 너의 이 권위를 증명할 표적, 즉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일을 하도록 승인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라. 그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백 년 동안 더럽혀져 온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을 원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신 것인데 그렇다면은 참으로 놀랍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이렇게 감사해도 부족할 판인데 네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증거를 내놔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죠. 주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불신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 말씀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예수님께서 헐어라 하신 이 성전은요.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이제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이 헤롯은 우리 성도님들 아시듯이 에돔족 출신입니다. 에돔족. 이 에돔족은 이삭의 쌍둥이 몇 명이죠? 쌍둥이니까 둘이죠.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이 물론 그 당대의 당사자들 사이에는 화해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이후 계속 세월이 흐르면서 이 두 족속들 간의 이 사이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먼 훗날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족이 유대인들이 도망가는 그 피난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잡아다가 바벨론에 넘겨주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갑이 누구였느냐? 약속의 자손으로 사랑받는 것은 에돔족이 아닌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에돔족으로 태어난 헤롯은 늘 이 유대인에 대한 미움과 함께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죠. 에돔족은. 그래서 이 열등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 하면 로마의 막대한 돈을 주고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자리를 얻는 것으로 해결하려 한 것입니다. 얼마나 쾌감이 있었겠습니까? 수백 년 동안 거의 1000년 이상 못 이겨온 그 유대인들인데 자기가 유대의 어느 지경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어서 유대인을 다스리고 있다. 정말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해서 해결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게 어떤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등감을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메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에돔족으로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에 다시 부딪힌 것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돈까지 썼고 그렇게 이제는 됐다 안심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의 왕으로 온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잔인한 폭력까지 휘두르면서 유대인을 이기려 했지만 그는 결코 유대인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에 대한 미움과 열등감이 있으면서도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한 일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이후 수룹바벨 때 재건했던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벌써 한 400여 년 전에 지어진 새롭게.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그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께 아까 기도했던 그 성전은 다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포로기 이후에 이렇게 세웠는데 그것도 벌써 400년이 지난 것입니다. 다 낡은 그런 성전을 아주 큰 규모로 이렇게 증개축하는 일이었고 그가 이미 죽은 예수님 시대에도 이 공사가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준으로 20절 말씀처럼 46년 동안 지어오고 있었습니다. 46년 동안 지었다가 아니고 계속 지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로도 30년이 더 지나서 이 헤롯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주후 63년경에 이제 완공이 되는데 불과 7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또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거의 80년 가까이 지어온 것이 그렇게 무너지고 맙니다. 이 성전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했는가 하면 성전 벽의 돌 하나가 큰 것은 길이가 12m, 주로 이제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예루살렘의 그 통곡의 벽, 그 아래쪽 벽은 이러한 규모의 돌들이 있다고 합니다. 큰 것은 길이가 12m, 너비는 3.6m, 높이는 4m나 되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놀랍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는 게 놀랍습니다. 또 이 성전의 천정 한번 보십시오. 이 성전의 천정은 온통 금으로 또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아직 놀라시기는 좀 이르십니다. 이 성전 입구를 장식한 성전에 들어가다 보면 이제 장식물이 있는데 그 구조물에 순금으로 된 포도송이가 달려 있었는데 포도 한 알의 크기가
볼링공만한 크기였다고 합니다. 오늘 청년들 오늘 볼링 치러 간다고 그러는데 포도 한 알의 크기가 볼링공만한 그런 크기의 금덩어리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크기와 화려함에 압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봤던 거는 가버나움, 그 어촌의 가버나움 회당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성전이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실 때 제자들이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면서 보시게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정도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성전을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유대인들의 지금 이 질문이 다소 우습기도 하고 앞뒤도 잘 맞지 않고 어이가 없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을 누구에게 하려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헐어라. 유대인들이 네가 헐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다고 하셨는데 성전을 다시 일으키려면 먼저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헐어야 되죠. 헐어야 되는데 46년 동안 지어온 성전을 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오늘날처럼 어떤 폭파라든지 특별한 해체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흘 동안 어떻게 성전을 일으키겠는가? 예수님을 걱정해 줄 입장이 아니라 이 거대하고 화려한 건물을 힘도 들겠지만 아까워서 이걸 어떻게 헐어야 될지, 헐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본인들 걱정을 먼저 해야 맞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답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죽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무너지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그들의 죄와 허물과 탐욕과 이기와 폭력 그리고 무지로 인해서 예수님을 헐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서 헐어버린 것입니다. 이미 정결하게 된 성전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성전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예수님 믿고 나 역시도 성전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깨달아야지만 성전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전을 허문 것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성전을 허문 것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성전이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허물었고 예수님께서는 사흘 후에 부활하심으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즉 성전을 일으키신 후에야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한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그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게 오셨습니다. 자유를 주시고 해방시키시되, 그러나 칼이 아니고 성전에서의 탐욕으로도 아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게 해주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전 시대가 아닌 오늘날 교회 시대를 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세워가는 교회의 지체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인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몸을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또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다시금 우리를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정결케 하시고 또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뜰을 만들어가는 그 복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의 영혼의 뜰과 인생의 뜰이 우리 주님 거하시는 거룩한 뜰이 되어서 정결한 뜰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로 가득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정결케 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기도의 문이 닫히지 않고 또한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서 있는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뜰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러한 뜰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